우리 하나님 박수 한번 더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갖고 저희가 잠깐 봤었잖아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교회들이 등들이 세워져 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깊은 위로 가운데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찬양인도 하고 보면서 우리 강철이가 참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뿌듯하죠. 네. 그렇죠. 꼭 나의 모습 같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게 세워지는 거잖아. 원래 이게 거울이에요. 상대방은 거울. 조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하고 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만든 조헬을 창의한 배우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나는 알지만 남이 나를 모르는 모습, 또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 모습. 네 번째는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모습.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유형 마지막에 라스트가 뭐냐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근데 이 영역을 개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창조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그거를 살짝 하나님이 가끔씩 정보를 흘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은 느끼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가끔 한 번씩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면 깜짝깜짝 놀래. 제가 그래요? 제가 진짜?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잘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좀 많은 감동들이 있고 너무 신선한 충격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얘기들이 모아지면요, 그 피드백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없던 힘들이 막 하고 올라오는. 할렐루야. 성공하기 위한 요건 중에 그 피드백을 잘해주는 멘토를 만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광철이의 멘토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더 멋있어질 거라고, 더 괜찮아지고, 원래 괜찮고 멋있지만 더 멋지게 하나님이 개발하실 거라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원래는 오늘은 문지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다시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비행기로 화요일 비행기로 이제 방콕이 갔어요. 방콕이 아니라 홍콩 갔어요. 이렇게 헷갈려요. 늙으니까 이제 다 까먹고 지금 참범형을 기억하니까 참범형이 왜 저를 까먹는지를 내가 이해가 돼요. 근데 홍콩에 갔어요. 홍콩에 갔는데 제가 티켓한 비행기표가 상당히 좀 경제적인 거였어요. 성도들이 헌금해 주신 건데 그걸로 참 선교사의 입장에서 주의를 감당하는데 좋고 편한 것만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그것이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쁨이니까, 그래서 제일 싼 티켓을 샀는데 홍콩에서 6시간 정도 인터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뻤어요. 근데 또 저한테 뭐가 있었냐면 PP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카드. 그래갖고 공항에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라운지가 있어요. 그런 거 몰랐지, 여러분. 그래갖고 숨어 있어요. 라운지가. 그래서 입구에서 차단돼. 티켓이 있어도 못 들어가. 그 카드가 있어야 돼. 근데 제가 그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싹 꺼내갖고 싹 보여주고 우아하게 건물 한 번 안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든 것처럼 아주 정갈한 음식들이 셰프가 다 준비를 해놓고, 거기 가니까 특히 이제 홍콩에서 이제 스키, 그러니까 우리로 사무사고 있잖아요. 오뎅으로 만든 사무사고, 그걸 국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월남 쌀국수 같은 거. 그렇게 해서 가진 종류의 샐러드가 쫙 준비되어 있고, 그때 종류별로 맛있는 바리스타가 해주는 커피와 또 샤워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6시간을 기다리다가 국수를 3번 먹었어. 그리고 샐러드는 도대체 몇 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도 그걸 저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갖다 먹고 의자 3개 갖다 놓고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일어나고 인터넷 폈다가 우리 선교사가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돼. 나는 지금 인도 가는 중이야. 그래서 참고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있었어요. 그리고 6시간 보내고 이제 가야지. 그리고 이제 인도
비행기 타고 쭉 가는데 이게 비행기 이렇게 보딩 패스를 갖다가 이렇게 스캐너를 딱 되면 띡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읽었다는 표시가 띡띡띡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건 딱 갔는데 픽 소리가 나는데 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야? 이거 직원들이 와갖고 이리 오라고 잘 걸렸다 그래갖고 제트 에어웨이 식구들이 우리 저 사랑하는 인도 식구들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막 이쪽으로 오라고 VIP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가갖고 패스코드를 내놔라. 패스코드 보고 검사님이 넌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다. 그런 거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비행기 티켓 있지 않냐? 이거 끊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비자 먹으라니까. 비자? 나 도착해서 도착 비자 받을 거야. 도착 비자 받으려고 돈도 준비해왔고 사진도 준비해왔고 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근데 이 친구들이 웃는 거야. 오늘 며칠이냐? 오늘 27일이지. 자기네들이 26일까지 도착 비자가 유효했고 27일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갔잖아. 오바마가 대통령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딴 나라로 간 거야.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인도 왔다가 그러고 나서 비자가 끝난 거예요. 그 정보를 모르고 사실은 한국 대사관에는 12월 27일까지 리미트가 한계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인도 내에서는 1월 26일까지는 커미션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도착 비자 받으려고 그거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는 준비를 팍 해갖고 할렐루야. 근데 걔들은 그런 거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사진도 필요 없고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없이 그 다음에 못 가. 인도는 못 가. 그래서 지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만 더 일찍 갔으면 통과인데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지들이 안타깝다는 듯이 막 와갖고 이자매가 와서 뭐라고 찝쩍거리고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얘들이 진짜 필요하냐고 기분 잡았어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있어요. 쪽팔리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막 묻고 예! 뭐 이러고 그러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짐을 찾아야 된다. 지금 요한성 기사님 짐이 26kg 정도 됐는데 그 짐이 그 비행기에 실려있잖아요. 이 짐을 보내면 안 되니까 얘기했어요. 내 짐을 빨리 찾아갖고 와라. 그래갖고 이제 대한항공에서 끊어준 티켓을 보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대한항공에서 비자를 물어봤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자매가 나한테 비자 있냐고 물어봐서 도착 비자 받을 걸 받으니까 이 자매가 it's okay. 그리고 사인을 쭉 하고 넘긴 거예요. 사실은 인천공항에서 보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비자 확인하고 보내지 말았어요. 비자가 없으니까 우리 받겠으니까 선생님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랬으면은 다시 여기서 한 3, 4일 더 있으면서 날짜 막 변경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직원이 이제 여직원 워낙 인도가 비자가 잘 바뀌니까 이 여직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통과시킨 거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대한항공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번 뒤시기를 해. 나 승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과거의 화려한 전적을 조금만 사용해볼까?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생각 드는 거예요. 거기서만 브로킹을 해줬어도 그게 신성한 의무 아니야? 더군다나 조그만 구멍가게는 아니고 어떻게 대한항공에서 이건 땅콩도 아닌데 말이야. 땅콩보다 더 큰 비자인데 말도 안 되지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급 유력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근데 이제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잘 못 살았지만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내가 계획했던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요. 내가 마음먹은 일이 꼬인다. 이거는 그때는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계획이 숨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들어오겠다. 막았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깊숙이 계획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품 안에서 이렇게 보시지만 내 길이 막혔다. 이거는 완전히 깊이 아주 너무 밀접하게 오셔갖고 내 삶을 터치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느끼면 쫙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이걸 대한항공이 막은 게 아니잖아. 인도 정부가 막은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특별한 안배가 섭리가 있을 거야. 계획이 있을 거다. 뜻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되잖아요. 그쵸? 하지만 물론 용서는 아직 안 돼. 아직도. 그래서 오고 가는 현실 속에 발광하고 신앙생활이라고 얘네들도 뭐가 나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제그 에어웨이즈는 뭐 그만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콩은 캐세이 퍼시픽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구경 그 항공사가 보니까 캐세이 퍼시픽으로 저를 인수인계를 하고 그 지금 자기가 찾아가 보겠다고 찾아갖고 왔어요.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기다리면서 걔들하고 내가 지금 영어를 조금 못하는데 I will read English. 너 니네 나한테 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돼. 네가 나 도와주면 내 얼굴 봐봐. 얼마나 피곤해 보라고. 나는 50살이야. 그래서 아는 영어, 뭐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뭐 다 영어 있는 영어 계속 단어를 내면서 그러면 절대로 기죽지 않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반복해서. 내가 애들이 미치겠잖아 이제. 쟤한테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고 도와줘야 되겠다 저거를. 그래갖고 너 뭘 원하냐 그러면서. 일단 난 비자가 필요하니까 인도를 가야 된다. 애니메이 인디아를 가야 된다. 근데 넌 날 도와줘야 돼. 너밖에 없어.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있어 여기. 그 얘가 잡힌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계속 이제 얘한테 가서 안 되는 말을 하다가 한국말, 영어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죽겠지. 한국어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으면서. 근데 이 아저씨가 욕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웃으면서 얘기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인도 대사관 브루쇼를 갖다가 자기들이 프린트를 5장을 해주더라고요. 프린트아웃을 5장 해주면서 이 룰대로 하면은 네가 비자를 받을 수 있어. 5일 정도 걸릴 거야. 홍콩에 5일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럼 홍콩 그 인도 대사관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돼? 지도도 프린트해 줬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지 택시 타고 멀잖아요 이제. 홍콩 물론 제가 아주 모르는 건 아닌데 또 비행기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갔다가 5일 만에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한국을 가기도 해줘라. 그랬더니 시간이 이제 11시 넘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티켓을 사려면 밖에 나가서 티켓을 사갖고 와야 되는데 밤 11시에 카운터가 열려있겠어요. 안 열려있지. 그럼 못 가잖아 이제. 그냥 하루를 공항에서 그대로 보내든가 아니면 호텔 밖으로 나가서 쉬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와,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최고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여기가 다시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 아밤에 한국을 가고 싶은데 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좀 알아봐. 그랬더니 지네들끼리 막 얘기해요. 세이버 스피킹 알아보더니 자기네 회사 비행기 자리가 없대요. 그 옆에 항공사, 아시아나 그 이네 항공사를 다 뒤졌는데 안 가. 근데 나중에 대한항공에서 티켓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지네들이 가서 대한항공 티켓을 사왔어. 그래서 나한테 돈이나 크레딧 카드 주라고. 나는 크레딧 카드 안 쓰는 사람이야. 현금만 줄게. 현금도 사서 줬어요. 주고 그 대한항공 티켓 사갖고 이제 갔어요. 한 3시 정도 비행기 타는 거예요. 3시 비행기 몇 시간 기다렸는데 힘들죠. 막 지쳤잖아. 근데 아무튼 비행기 타고 빨리 자야지. 그리고 또 짐 다 챙겨갖고 할렐루야. 그래갖고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보딩 패스를 뜯 꺼냈어. 그래도 그 앞에 줄 띡띡띡띡 하고 하는데 또 잡혔어. 할렐루야. 내 거 가면 삐! 에머전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이제 한국도 못 들어가는가 보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게 뭐냐, 이거. 한번 부자 일려나 보다, 이거. 근데 갑자기 직원이 이쪽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보딩패스 제거를 받더니 추적을 해요. 추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추적. 우리 다른 종이 이거 가져가세요. 너 왜 찢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라갖고 경찰들이 너무 빨리 찢고 확 줘버리니까 아씨 근데 힘이 없잖아 지금. 내는 고프지 지쳤지 말할 힘도 없어요. 참 겸손해지잖아 이게. 잠을 못 자니까 국수 한 그릇 조금 더 먹고 올 걸 그때 조금 더 먹을 수도 있었는데 국물도 남기고 그러고 갔는데 널널히 깔려있으니까 이제 못 먹잖아 이제. 그래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비행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앞에 여직원들이 서 있어요. 티켓 번호 보더라고요. 티켓 딱 보더니 선생님은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지네들이 와서 제 가방 두 개를 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피곤한지 보이나 보다 이렇게 딱 잡더니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죠. 2층은 뭐냐면 에어컨. 거기가 진짜 비즈니스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갔었어요. 그래서 나 비즈니스 안 샀는데요. 선생님 비즈니스 클래스 저희가 보신다고. 그래서 바꾼 거예요. 어디 패스를. 제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가서 딱 앉아갖고 진짜 만나가지고 찡 누르니까 의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싹 누워지고 다리를 쭉 펼 수 있고 이 다리를 받칠 수 있게 쫙 올라오고 할렐루야. 와. 그리고 그냥 잤어요. 너무 좋더라고. 야, 이런 시간에 자면 안 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누리면서 계속 승무원을 불러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생각을 갖고 인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사는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내 신뢰나 나의 확신이 아니라 다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는 퍼미션, 그게 진짜 믿는 거야. 하늘나라를 들어갈 때 뭘 갖고 가겠어요? 내 행위 갖고 들어가, 내 생각을 갖고 들어가, 내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게 딱 준 비자, 그 비자가 있는데 그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가 행위가 어땠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 비자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비자를 가진 우리 교회의 귀한 선진 정계하 권사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반가워서 킹덤 비자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죠? 우리 종리의 자매님하고 그다음에 조기현아 목사님 이렇게 오시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뒤에 가서 끈 하나 됐어요. 할렐루야. 60대 이상은 끈 하나 줘도 괜찮다고 우리 앉아있어요. 그 이하는 허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도 다 좋은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오케이지. 있잖아요. 그 지키는 건 그것도 힘들지 않아.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나라 비자가 이런 거 사랑한다. 오늘 비자가 나왔어요. 인도 비자가 나왔는데 그 비자에 당신이 앞으로 30일 동안 인도를 들어가서 해치고 돌아다녀서 어디를 싸돌아다니게 했었습니다.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비자에는 뭐가 있냐면 그 퍼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비자에는 어떤 권리도 있어요. 힘도 있어. 만약에 내가 30일까지 비자가 안 나왔는데 인도에서는 비자표 사려고 그러면 2달, 3달 전에 막 사거든요. 근데 이 티켓, 이 비자만 딱 보여주면요. 이 비자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에머전시 티켓이 나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런 기차표가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자리가 막 생겨버려요. 이게 권리야. 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뭘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중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전쟁의 개념이고요. 정복하고 다스려. Show me your power. 당신의 능력을 보이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한 능력. 비자법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종이 안에 그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신성한 힘이에요. 크게 소리지를 필요도 없고 작게 소리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역전. 기도를 멈추지 마라. Show me your power. 당신의 힘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힘을 사용해서 당신을 새롭게 무장시키고 또 당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또 당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대기를 바꾸세요. 공기를 바꿔버리세요. 온도가 바뀌게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당 예배당의 공기가 바뀌어지게 했어요. 이 땅의 공기가 아니라 천상의 대기가 내려와서 우리들 마음을 슉슉슉 들어갈 수 있게 진정한 킹덤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산소가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쳤어요. 너무 고달픈 인생입니다. 아파요.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무뎌져버린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임재가 오시고 천상의 대기가 부어진다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힘, 그 비자법 안에 있었던 그 권리를 사용해서 그 신성한 의무로 내가 하늘나라 군사답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오중 지킴의 그 축복. 근데 창세기 잘 읽어보면 아는데 창세기 9장 1절에는요 이 오중 지킴에 5가지 중에 중요한 2가지가 빠져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죄가 창궐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리고 나신 다음에 심판을 하셔요. 불일이 씌인 다음에 저주먼트 한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중 죽임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직임이 빠져버려요.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기억만 하고 가세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9장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직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서 왜 그런 권리들이 빠져버렸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 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힘 하나님이 그 비자법 안에다가 그 놀라운 비자법 안에다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던 그 축복들 그 축복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장점들에 대해서 남들이 봤던 그 피드백, 선한 피드백을 서로 교환하며 주고받고 서로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커가는 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건설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이 다원 있잖아요. 우리 복음이 다원이가 건강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무량하잖아. 그쵸? 우리 복음이 다원이가 있는데 우리 복음이 다원이가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어? 걔네들이 다 미숙아들이잖아요. 복음이 다원이가 다 미숙아였어요. 미숙아였는데 우리 복음이 다원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한 부분도 비정상인기가 하나도 없는 정상인이잖아요. 정상인 애들이잖아. 정상인 애들이 정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 말씀을 통한 권면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역사가 질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양적인 숫자적인 성장도 당연히 동반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왜 써있는지 보잖아요.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감동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쓰여진 건데 1.2획도 땅에 떨어진 말씀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중요한 파트에 구약에 보면 민수기라는 거 있잖아요. 민수기가 숫자를 세는 거거든요. 하나님 숫자에 관심이 많으셔. 우리가 진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당연히 수적인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도 동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수적인 부흥, 우리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밸런스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 먼저 갖춰야 될 것들 내 안에 진짜 영적인 것들을 채워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적인 증가는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번을 얘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감도하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데 엄청난 수의 증거가 2번이나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얘기해요. 3장에도 있고 4장에서도 그렇게 셀 수도 없는 사람들 3,000명이 모였다 또 3,000명 이상이 모였다 이렇게 쭉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숫자적인 그런 부분에다가 계속 말씀을 새기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정확히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건강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짧은 찬양 시간이지만 여러분 마음 감동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위로받잖아요. 찬양하고 하지만 다 표현해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터치가 됐잖아요. 건강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건강한 교회에서, 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다면, 건강한 우리가 영적인 영양분들을 섭취했다면 이제 그 다음 뭘까요? 재생산하는 거죠. 이제 수적인 부분도 있게 된다. 당연히.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저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다양하게 먹는 거. 근데 식당들이 이렇게 쫙 있어. 그럼 어느 식당 들어갈까요? 인테리어 잘하는 집. 그런 식당보다는 저는 손님 많은 집, 그 집을 좀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럴까? 손님 많은 집에는 뭔가 특이한 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손님 많은 집의 특징은 뭐냐면 음식을 잘 맛있게 요리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놔야 결국 그 식당이 영원하는 거지. 단기간에 이벤트 같거나 뭐 40% 세일, 50% 세일 그런 걸로 한두 번은 하지만 나는 그렇잖아요. 진짜 오래 유지하려면 점점 증가되는 하나님의 킹덤에서 부어지는 인크리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짜 있어야 될 것들을 갖춰야 돼요. 올해 저희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정말 영양가 있는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이 헌신해야 됩니다. 거기다 올인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역자들이 모여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동안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좋은, 이 멋진 직책을 주셨는데 이 은혜로 하는 이 직책 가운데 정말 헌신해 한 번의 예배도 그냥 보내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올인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만져야 될 것들,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들, 예배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PPT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갖춰져 있었던 그 조건, 킹덤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자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룰들, 하나님 주신 의무와 권리. 우리 리더십들이 그걸 더 잘 쓰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세워는 리더십들이 성실히 승리라고 만들어놓은 리더십이잖아요. 영어로 집사를 데칸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 잘 되네. 홍콩 갔다 와서 그런가. 잘 생각이 나요. 데칸이라고 그러는데 데칸이 헬라어 디오니스라는 그 디오니서스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디오니서스라는 뜻은 뭐냐면 먼지가 납니다. 먼지가 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먼지가 날릴 정도로 부자한다. 교회에서 맡기는 집사님들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먼지가 뛸 정도로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움직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세우신 거예요. 일곱 집사를 세우신 그 목적이 그 집사들이 먼지가 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다가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쓰는 거예요. 멈춰서. 그리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보다. 오늘 허락하지 않으신가 봐. 그럼 또 안 해. 할렐루야. 왜? 내가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지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더 끝내주는 거 아닌가요? 내가 꼭 인도에 가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도에 나오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트가 있어야 그 하트를 갖고 가요. 그분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있어야 뭔가를 좀 해주겠죠. 우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 집사님들, 관수 집사님들, 원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세우셨지만 이게
수직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게 진짜 수직이라고 생각했으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일 빠르게 진짜 먼지 휘날리처럼 이 속눈썹 휘날릴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분발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세워주시지 않았을까. 올해 2015년도에 정말 저희들이 날마다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시는데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정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겠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우셔서 오늘 우리가 찬양교회던 광철이나 또 우리 경님이나 뭐 이런 식구들 한 명도 우리 주사람 패밀리에서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또 이들이 서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배를 슉 하게 되는 귀한 재료들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 분발하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촉지대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밟고 우리가 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서 등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주의 복음이 이방 끝까지 가는 걸 봅니다. 그 이방 끝까지 갈 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큰 자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예요. 나는 큰 자입니다. 근데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서 가장 작은 소자 같은 자인데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수만이 있다면 그것도 내 것 아니고 주님 주신 것입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진격했습니다. 그 어려운 여리고를 깼어요. 근데 그 다음 여리고가 게임도 안 되는 아이성이 나왔어요. 이제 진짜 부흥이야. 이제 진짜 수적인 부흥이 딱 들어올 상황인데 아이성 여리고 앞에서 확 깨져버려요. 정신 상태가 망가져서 깨지기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중요한 핵심 인물 하나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간이에요. 아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꼭 걸림돌이 될 때 마지막 그 고비고비가 드러나는 게 하나씩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건 뭐였을까?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신이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 내 발등에 떨어진 이 불 때문에 내가 당장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 축복, 특권이 뭐냐?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우리 교회의 부흥 가운데 하나님이 예언한 진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어메이징하게 풀어질 건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거 마치 애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주장하세요. 계속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쇼미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기도가 되려고 가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다른 교회 가면요. 강요가 성기가 되면 난리 나요. 죽든지 말든지 성기사 죽든지 말든지 자기 꼭 기도 받아야 된다고 대가를 비밀 보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여기 와서 받고 그 다음에 끝 제일 가서 또 서 있어. 아까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받아요. 이거를 줘. 내 성기사를 오늘 잡더라도 내가 난 살고 가야 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야.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야. 무식하고 단순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조금 알잖아. 이런 사람은 행동하는 믿음이 있고 이 사람 안에 해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잖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있잖아. 아무한테나 스키고 있다. 기도가 별로 중요하잖아. 잃어버린 기도의 힘. 주사람 공동체는 특별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기반되어 있는 교회예요. 진리, 말씀 중심의 교회잖아. 이렇게 축복받는 교회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내놓듯이 놓쳐버렸어요.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이 그러잖아. 이런 노래 그걸 불러줘. 네 글자들 시와그림. 지금 시와그림이 부른 노래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노래 같다고 아브라함 목사님을 계속 빌려주고 수혜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갑자기 오다 뚝 떨어져갖고 수요일날 밤에 주일날 아침에 이 노래가 들어가 할렐루야. 참 너무 재밌는 시고 아닌가요? 나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요즘 있잖아 사모님한테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갖고 사모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목사님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큰 소리 지르냐면 집에서 큰 소리를 못 지르고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사모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근데 또 어떻게 또 빠마까지 했잖아. 할렐루야. 너 우리 죽었을 거야 아마. 같이 다 말할지도 할 말 없고 말도 못하고 같이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온 역전을 낼 것이다. 얼마나 우리 주사람 공동체가 역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거 우리 노래야. 이거 다 우리한테 맞는 노래야. 하나님 이 노래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주사람 교회가 가져버릴 거예요. 이 노래 가사 한 줄도 우리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노래가 불꽃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망이고 당신의 로망임을 믿습니다. 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역전할 힘이 있습니다. Show me your power.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Show me your power. Show me your power. Show me your power. Show me your power. 예배 감사합니다. 영님이 되게 이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를 보면 꽃이 생각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꽃보다 아름다운 그대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너를